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이 귀한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뭐 가끔 이 자리에 서지만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의 본문은 우리 주일 강단의 말씀 1부, 2부 본문 말씀의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뛰어넘으셨길래 제가 일단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구나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52절의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전도하기, 이것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시, 매사. 제가 요거를 말씀으로만 이렇게 듣다가 제가 지금 고민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 고민이 이제 어떤 특정한 이 일 때문에 이거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성도님들은 너무 힘들겠다 싶은 게 있어요. 크고 작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하는 고민은 아주 작은 고민일 수 있고, 제가 하는 고민은 뭐 고민 축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생각일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뭐 기미도 안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만나거나 또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여러 가지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붙잡혀 있을 수 있겠구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을 수 있겠구나. 저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요, 여기 항문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이 고민을 답도 없는 그 고민과 생각 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사로잡히는구나,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은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 고민 저 고민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해결해라 저렇게 해결하라 하면 저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거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라. 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당연한 것입니다. 보려면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는 만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삐딱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삐딱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우리가 종교의 눈을 갖고 있으면 종교의 눈으로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부분과,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 이것 중심으로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고, 사실은 이것 중심으로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중요한 또 흐름 속에 있겠죠?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 26교고 또 캠프를 또 마무리하는 또 예배이기도 한데요.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전도 캠프 하는 삶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 망대를 세우는 그 내용은 뭘까요? 빛 대신 그리스도. 이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달려왔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달려왔죠.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또 선포되어졌냐면 전도 캠프하는 삶, 파수꾼의 축복, 보좌의 축복,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면서 어떤 캠프? 살리는 캠프. 누굴 살립니까? 나를 살려라. 그리고 교회를 살려라. 그리고 현장을 살려라.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또 우리 캠프 메시지를 통해서는 준비 캠프 또 뭐 이전 캠프 이제 실제 캠프 말씀을 주실 때 또 구역장 원찰 모임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 캠프하는 삶을 알겠고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는 거 알겠고 나를 통하여서 살리는 캠프라는 거 알겠는데 어디 가서 하냐고요. 어디 가서. 우리가 있는 나와 교회 현장 이건 뭐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구역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게와 다락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작던 크던 우리의 만남 속에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뭐가 있냐? 현장입니다. 현장. 문제도 현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성취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저희 교구 받은 응답들 제가 일단은 생각나는 것을 좀 적어봤는데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빼고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어떤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편 놓고 기도했거든요. 남편을 놓고 기도 제목을 줬어요. 남편 놓고 이제 기도 제목을 줬는데 이 남편이 사실은 이제 법적인 그런 송사임을 이제 매이게 되고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복음 가진 분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도 법적 문제지만 그게 뭐 해결되어지는 것은 둘째고 남편이 이 시간표에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그러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절묘한 시간표에 이 캠프 스케줄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하셨는데 또 질병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법적 제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도 너무 신기하죠. 근데 수술을 해서 뭐 여기 수술하고 그러면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아예 못 움직이게 여기 수술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여기 목 척추 쪽을 수술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캠프니까 가가지고 딱 신방하는데 완전 누워가지고 그냥 복음 받으셔야 돼요. 오늘 도망갈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마음이 완전 오픈되어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완전 오픈되어 계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예전에 힘들었을 때 어렸을 때 사실은 신유 은사 가지신 분이 자기를 살렸다.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의 기도로 이제 생활을 했었다. 그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마음은 다 열렸죠. 뭐. 네. 어머니가 지금 천국 계시지만 당신 기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온 거다. 복음 받으셔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영접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계시는데 또 지금 계신 지는 몇 주 됐으니까 이제 같이 갔었던 우리 구역장 원사님이 목사님 한 10주니까
복음 편지 10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가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너무 신기하죠. 기도만 했는데 이렇게 복음 받은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권사님은 이제 이 캠프 스케줄 속에서 이제 그 자기 남편 놓고 이제 기도했었죠. 근데 또 이 캠프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뭐 회사 생활하면 당연히 이렇게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또 술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드러났어. 많이 드러나가지고 조금 많이 불안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 받을 기회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 시간표가 또 복음을 받고 또 교회화도 되어지고. 근데 또 때마침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났지만 또 육신적으로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된 거예요. 완전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아주 중요하게 또 이제 심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완전 드러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완전 기회다.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모든 것들이 다 치유함을 얻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요 메시지 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행정 목사님도 메시지 줄 때 잃어버린 어린 양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어린 양들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병든 자 찾아가라 했는데 때마침 또 우리 교구에 또 암수술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암수술 했는데 자기 고향 가가지고 또 저기 요양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양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요양하시긴 하시는데 이제 또 검사 받으러 위에 올라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때가 또 캠프다 해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들하고 또 같이 가가지고 만났는데, 이분 감사한 건 복음 너무 사랑하고 이제 또 수술도 또 잘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주간에 주보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세례 교육이 있었어요. 세례 교육 뭔지 아시죠? 이제 하나님 자녀로 또 임마누엘 교회 성도로 내가 놓치지 이제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물론 뭐 관계는 되겠지만 또 세례도 받고 이제는 성도가 아니라 내년부터 우리 집사님 합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도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또 결단해서 지금 또 세례 교육도 들어오시고 멀리 있는데 일부러 세례 교육 받으러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세례 교육도 받고 이런 교회와의 축복도 누리게 되었거든요. 또 지역에 또 이제 한 다락방이 있습니다. 지역에 한 다락방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전문인인데요. 이제 그 전문인들 워낙 바쁘세요. 주중에 계속 행사하시고 또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한국 무용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다 바쁜데 이제 월요일날 딱 쉬는 날인데 그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내놔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캠프 때 제가 뭐 다른 말 안 했는데 또 그 집사님께서 거기에 오는 입시생이 있어요. 입시생이 있거든요. 근데 입시생하고 입시생 엄마가 와요. 근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시겠냐. 근데 또 그분이 흔쾌히 드리겠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누구시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이제 여기 또 이제 가리키는 이제 부분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선생님이 이 스승님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분도 그 아이도 그 엄마도 완전 불신자, 복음 듣고 또 지금 계속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저는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 안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캠프할 때 또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하고 함께 또 사역하고 있는 또 지역의 의료기 현장, 그 현장에서도 우리 기도했었던 또 우리 중요한 우리 어르신들이 또 복음을 받는, 난생 처음 이제 통일교 장로님한테도 복음 전하고, 천주교 신자한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기존 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복음 전할 뻔했는데 이분 도망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나야겠죠. 다음에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 중심으로 캠프하라고 했는데 아니 시스템 중심으로 캠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 캠프 때는 많은 시스템이 모든 교구 모든 현장 속에 세워져서 또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중한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구 안에 또 RUTC 현장이 있었잖아요. 또 우리 여기 목사님 또 팀 돼가지고 또 이제 그 현장 갔는데 요번에 또 뉴스 보니까 지난번에는 우리 광주에서 뭐 자살했다,
아니면 또 광주에서 또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 근데 요번에 광주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파시키겠다. 그런 이 조그만 동네에서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뉴스 데스크에 많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 갔더니만 애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그쪽 팀들이 이제 갔더니만 고등학생 애들이 나올 시간이 아닌데 막 해맑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학교 폭파시킨다고 했으니까 조기기과.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또 어떤 아이가 또 복음을 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세워진 RUTC까지 들어가가지고 또 같이 또 대화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캠프의 축복 누리면서 사실 우리 교회 직원으로 있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머리 쪽에 뇌 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퇴사도 하고 또 지금은 또 병원에서 뭐 우리 교구에는 또 기도 제목을 많이 올렸었던 그 분인데 우리 또 치유팀 또 함께 움직이시는 우리 유경순 목사님께서 또 그 현장 계속 지속하다가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했던 우리 아버님까지도 예배 참석하시고 복음 듣고 영접하시고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야, 이 캠프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대부분 이 캠프하는 당일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캠프를 이제 기획해서 시작하는 것부터 캠프 이후에까지 우리가 캠프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왜냐하면 말씀의 성취, 그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중한 축복의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갔었던 그 현장이 또 우리 네 군데 현장, 시스템이 있는 그 네 군데 현장이지만 뭐 그냥 갔다 왔던 그런 현장일지라도 그 지역의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보시면 4장의 내용은 잘 아세요. 3장의 내용도 압니다. 1장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장에 15개 나라 문이 열렸죠. 그리고 3장에 절대 불가능이었던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진뱅이 일으켜 세워버리니까 다들 놀라고 기뻐했지만 4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종교법정에 또 완전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세워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4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시대적 고백,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종교 법정이지만 여론에 이렇게 휩싸여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놔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또 붙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잡혀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많은 우리 전도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한 이후에 한 마음으로 딱 기도하니까 이런 주의 종들이 이제 붙잡혔던 주의 종들이 나오고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은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는 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통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에 레위족이었던 이제 바나바라 하는 이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완전히 사도들 앞에 내어놓을 정도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도록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어두운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냐. 이런 캠프가 어떻게 보면 일어났습니다. 15개 나라 문도 열어지고 절대 불가능의 그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종교법정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는 이것을 사건 캠프이기도 하지만 교회 캠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진뱅이 그리고 종교법정 이런 부분들이 완전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 가능, 은혜 받아버리면요. 사실은 은혜 받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헌신이 그냥 나옵니다.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냐라고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자,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5장의 첫 내용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겠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실은 그 부분이 영적인 문제였나 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도 없는, 어떻게 보면 팔기는 팔되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일정 부분의 그 판 값을 숨겨버리니까 오히려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 교회 안에 이 부분들이 캠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목숨을 잃었다, 거기에 포커스가 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그 영적 문제가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래서 뭐 하면 안 되냐? 대충 그리스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섞인 그리스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대충 섞여버리면은 나중에는 이게 뭘 막아요? 그리스도를 막는 적그리스도가 돼버려요. 목회자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 5장 이전의 4장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가장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가장 복음을 막고, 그 대제사장들이 전도자들을 더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니까요. 대충 섞인 적그리스도. 이게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병원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이에요. 병균이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동네 병원에 많을까요? 종합병원에 많을까요? 이런 말로 하면 좀 그런데 예, 종합병원에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치료받을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병원에는, 종합병원이. 자, 그런 것처럼요, 오직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캠프,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두려웠다라는 것은 겁먹었다라는 뜻을 보다는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오직을 붙잡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중합니다. 맞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면 당연히 주의 종이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후대들이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이 소중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이 교회 캠프의 축복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것이 딱 정리되고 이 교회의 그런 대충 섞인 적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니까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또다시 현장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버렸어요. 어떤 표적과 기사들을 일으켰냐라고 하면 여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됐죠. 그 중에서도 병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병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더러운 귀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살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캠프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12가지 흑암의 망대가 있다는 걸 몰라요. 완전히 운명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문화와 성공과 그리고 종교와 모든 것들 다 갖고 있는 이 흑암 문화가,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니까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죠.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저야 뭐 당연히 이제 목사기 때문에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우리 교단 아니더라도 이런 많은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듣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분은 TV에 나오는 정치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해.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무슨 설교하나. 근데 거기 성도들이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예배를 정치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 그걸 정치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거 예배가 되겠나 싶은데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더 신기한 거 있죠. 그 조회수가 많고 거기 댓글이 막 많아요. 그래서 이거 참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요즘엔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신유 은사 집회 막 그런 거 많이 없을 거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 무속인들 유튜브 하면서 이제 점쳐 주는 것처럼요.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거 신기하다. 거기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듣고 있고 막 하는 거 있죠. 제가 그거 보면서도 이거 참 없어진 줄 알았더니만 다 있구나, 이런 부분들. 나름의 그냥 그 부분들로 흘러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뭔가 비어있고 뭔가 이제 사로잡혔기 때문에 병들었어요. 멀쩡해 보여도,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있어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무언가를 채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채우려고 어디 가냐? 어디든 갑니다. 누구든 만납니다.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그런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요것을 우리가 이미지화한다라고 하면은 저기 시장통에 있는 막 헐벗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티가 안 나요, 절대로. 우리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근데 빛을 갖고 있는 파수꾼에게만 이런 현장들이 보이는 거죠. 사도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일으켰겠습니까? 일으켜야지 해가지고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도자들께서 하실 일들이 더 많다. 그렇죠?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해된, 교회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부터 이제 부분들 시작해가지고요, 답을 알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캠프 갔다 오셔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동남권역 캠프에 제일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권역 캠프보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 가운데 저희 교구가 제일 많이 참석하셨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 하셨던 말씀이 이 캠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아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분이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되게 많은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보셨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들을 보셨구나.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고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를 쓴다라고 하면 5장 16절에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귀한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또 똑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환난입니다. 문제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사도들이 이 현장에서 캠프한 것 때문에 붙잡혀서 또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였어요. 제자가 일해. 이 능욕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장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뭐냐? 이 세 구절이지만 성경 구절 우리 30절, 31절, 32절의 말씀은 이제 세 구절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말하면서 그것의 증인이다. 그것의 증인이다. 이렇게 언약 붙잡아 버리니까요. 5장 39절에 사도행전 5장 39절에 오히려 그 불신자, 우리가 표현할 때 뭐 불신자라고 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야, 저들이 사람에게서 난 거면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거면 어떡하겠냐. 그렇죠? 오히려 우리 표현으로는 불신자가 인정을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 자들, 이것들이 일어나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이죠. 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런 일들 때문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한계,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겠지만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축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위기, 능욕당하기에 합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제일 적은데요. 네. 네. 조금만 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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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당한 자. 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 자, 더 나아가서 이 일의 증인이면서 합당한 자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증인의 축복을 누리면서 합당한 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떤 일이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가르쳐지고 전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거 조금 쉬운 성경으로는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이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쉬지 않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교회와 또 현장에 살아나고 또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또 제자로 거듭나니까요. 이 일 이후에 사도행전 6장에는 7집사가 일어나는 또 시대를 바꾸는 중요한 축복된 시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번에 이제 캠프하면서 느꼈던 그 부분은요. 우리에게 있는 절대 시스템, 우리에게 있는 절대망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캠프할 때도 그랬습니다. 전도지 가져가셔서 마음껏, 그 표현이 그렇지만 마음껏 뿌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 다른 지역에서 전도할 때는 이 전도지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왜냐? 너무 멀어. 근데 이 광주 지역에는 우리 사명 있잖아요. 41만 명에게 한 번 이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 자료, 사실 우리 교구를 위한 자료이고 우리 광주 현장을 위한 자료이거든요. 이 절대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소문이 나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 어디 있는지 이제 대충 알더라고요. 택시 타면 경충대로 거기 교회 있는 거 아시죠? 그 큰 교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직 이름은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임마누엘 교회. 자, 근데 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어제 화요 집회 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구가 해야 될 부분인데요. 금요 치유 축제다.
이 금요일 날 와서 운명을 바꾸고 종교가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그 문제도 치유되어지는 금요 치유 축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에 우리 40일만에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나왔으면 당연히 토요일 나오겠죠. 우리 토요 서밋 축제. 자,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우리 토요 학교와 그런 많은 시스템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미션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그 본질 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300%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TCK, 저희 교구, 특별히 우리 TCK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 RUTC에서 이제 한국어 교실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곤지암에서는 TCK 다락방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요번에도 이제 집회 때도 말씀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마도 가정이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이 뭐냐라고 하면 자녀잖아요, 자녀. 그러면 우리 다민족들의 고민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자녀거든요. 그래서 TCK 학교를 세워라, TCK 학교를 세워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게 마음에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학교를 막 설립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 TCK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조금 와서 이 문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는, 한국 애들이야 워낙 문화적 혜택을 많이 누리니까 이제 상관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 치유 축제, 토요 서밋 축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캠프할 수 있는 그 날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하면 불신자들도 무슨 생각하죠?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합니다. 그렇죠? 교회 가도, 그러니까 자식들도 크리스마스다, 교회 간다고 하면 그래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가봐,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광주 현장에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에게, 우리 TCK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절대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많은 렘넌트들을 넘어서서 우리 TCK들이 와서 또 마음껏 또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이 주일날에는 주일 감사 축제다.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예배 통해서 답을 얻고, 예배 통해서 이 각인이 바뀌고, 이 답과 이 각인 바뀐 걸 가지고 확인하고 확정하는 이 감사 축제. 우리가 머리 쓰고 애써가지고 바꾸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이 축제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고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캠프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라고요. 또 중요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서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중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 안에서 또 새로운 캠프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또 중요한 일꾼들,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복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금요 치유 축제와 토요 서밋 축제와 또 주일 감사 축제가 일어나는 귀중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